며칠 전에 그 영어권의 한 청년으로부터 저는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Which Bible version should I read? 어떤 성경을 사야 하나요? 어떤 성경을 읽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영 성경책을 한 권 사려고 이제 기독교 책방에 이 청년이 들리게 되었는데 가보니까 성경책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수십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자, 그 다양한 성경책 중에서 한 권만 추천해 달라고 저에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얼마 전에는요, 저희 교회 한 성도님으로부터 이 질문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어디서 왔나요? Where did the Bible come from? 성경은 어디서 왔나요? 자, 이 질문은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우리 믿음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교리들이 있습니다. 기독론, 또 구원론, 창조론, 인간론, 교회론, 종말론 등등 해서 핵심적인 교리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교리들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의 역할을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론입니다. 성경론이 무너져 버리면요, 그 위에 서 있는 다른 모든 교리들이 다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성경론, 오늘 이 시간은 Introduction to Bibliology, 성경론의 개론 시간이 될 거예요. 성경의 기원, 성경의 저자, 그리고 이 성경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 앞에 오게 되었는지까지 지금부터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죠? 영화를 보시면요, 어떤 영화는 그 첫 장면에 이런 문구가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어떤 문구냐면요, Original Story by 누구누구, 이런 문구 보셨죠? 그런가 하면 또 Inspired by 누구누구, 이런 문구도 보셨죠? 이게 뭐냐면 그 영화의 기원은 어디고 누구로부터 이 영화가 영감을 받았는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영화가 다 끝나면요, 이제 엔딩 크레딧 타이틀이 이제 밑에서부터 위로 쫙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또 있어요. Directed by 누구누구, 뭐예요? 감독이 누구냐? 또 written by 누구누구, 작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이름들이 막 올라요. 수없이 많은 이름들이 밑에서부터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그 영화 제작 과정에 참여했던 그 수백 명의 스태프들이 있어요. 그 스태프들의 이름이 계속 올라와요. 뭐 소품, 음향, 뭐 메이크업, 조명, 영상 편집 등등해서 계속 나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이름을 자세히 읽어보고 그거 다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고요. 놀랍더라고요. 저는요, 그거 잘 안 봅니다. 저는 그 크레딧 나오면 벌써 그냥 TV 이제 꺼버리고 이러는데요. 저는요, 조명 기구를 누가 들었는지, 또 메이크업을 누가 해줬는지, 저는 사실 그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만들어진 과정도 바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원은 어디일까요? 성경의 기원은 누구일까요? 오리지널 스토리 바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원이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은 누구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원 작가가 되신다는 거예요. 오리지널 스토리 바이 God. 자, 그렇다면 inspired by 누구일까요? 누구의 inspiration?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자, 성경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 작가들, 저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 스토리를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언어와 문체로 기록한 것이 성경의 각 권들이 된 거예요. 자, 이 모든 과정을 지도하신 분이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을 총괄하시고 이끌어 주신 분이 있어요. 영화로 치면 감독님이 있습니다. 감독님이 누굴까요? 디렉터. 성경의 디렉터도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자, 여기에서 모든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 권도 빼놓지 않고 한 절도 빼놓지 않고 모든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베드로후서 1장 20절부터 보시면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라고 했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그들 마음대로 쓴 게 아니라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오직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Never. 오직 이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시편의 대부분을 쓴 사람 다윗을 보시면요, 다윗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시편을 썼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36절 보시면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그 구절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그것을 쓴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감독님의 디렉션과 통제와 지도하에 기록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 요한도 같은 말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로 가보시면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두루마리에 쓰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들 7 교회에 보내라. 자, 이 두루마리 책이, 요한이 쓴 두루마리 책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바로 그 요한계시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좀 종합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원작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이것이 이제 성경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이 아름다운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려주고 싶으셨을까요? 누구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바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로,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볼 수 있게 그렇게 계획하시고 의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40여 명의 작가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책을 많이 썼죠? 모세가 쓴 5권의 책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모세 오경.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작가를 따로 선택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도 부르셨습니다. 바울도 불렀습니다. 요한도 부르셨습니다. 다니엘도 부르셨습니다. 성경의 작가들은 그냥 자기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셨냐면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주시고 하늘의 권능을 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셔서 그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그 모든 가정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자,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왜 우리 하나님은 40여 명의 서로 다른 직업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아니, 그냥 한 사람이 쭉 기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한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기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의 저자들 직업을 보면요, 어부도 있더라고요, 세리도 있더라고요, 텐트 만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 하나님은 다양성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다름을 기뻐하시더라고요. 제가 제 주위의 성도님들께 가끔 이거 물어요. 어떤 성경을 제일 좋아하세요? 어떤 구절을 제일 좋아하세요? 물으면요, 대답이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성도님은요, 시편에 나오는 그 다윗의 시를 읽을 때마다 눈가가 촉촉해지고 마음의 감동을 받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분은요, 다윗과 같이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분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요, 감옥에서 쓴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호세아서에 나오는 그 고멜의 이야기를 읽을 때 그렇게 눈물이 나고 자기 생각이 난다는 그런 분도 제가 봤습니다. 어떤 분은 룻기에서, 어떤 분은 에스더에서, 어떤 분은 요한복음에서. 저는 요한복음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다 다르더라고요. 같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다름을 기뻐하십니다. 다양성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40여 명의 다른 배경과 직업과 다른 것을 가진 다양한 작가들의 시선, 문체, 문화, 언어, 이것을 사용하셔서 이 모든 사랑 이야기들의 각 챕터들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자, 영화로 보면요, 이제 창세기에는 드라마로 생각하면 시즌 1, 출애굽기는 시즌 2. 그래서 모세한테는 야, 너는 시즌 1부터 시즌 5까지 써.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시즌 5예요. 시즌 6는 야, 모세야, 너는 이제 됐다. 여호수아 시즌 6 써라. 그래서 시즌 몇 가지 있어요. 시즌 66번째 시즌까지가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놀라운 이야기 전체에 주인공이 있어요. 성경 전체의 주인공, 단 한 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누가 주인공일까요? 제가 어릴 때 즐겨 부르던 찬송이 있어요. 이 찬송에 보면은요, 이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자, 이 찬송 가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2절도 한번 들어보세요.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아멘. 내친 김에 3절까지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나를 위한 그 사랑, 또 여러분을 위한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단 한 분이에요. 우리의 구세주, 영광스러운 저 천국을 떠나 사람이 되신 분, 나와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를 지신 분,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주제도 하나예요. 그 주제가 뭐냐면,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분의, 주님의,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가 이 책 챕터 1부터 마지막 챕터까지, 시즌 1부터 66번째 시즌까지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저도 다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어떤 부분 너무 어려워서 몰라,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성경을 제가 다 이해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합니다. 여러분을 살게 하고 저를 살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소망과 힘과 능력이 바로 주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막 성경 공부도 하고 커피 브레이크도 하라고 제가 권유하는 그 이유가요, 사실 이거 한 가지거든요. 이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이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저고 여러분이고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그토록 사랑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히브리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조금 어려운 구절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2절 말씀 앞부분을 좀 읽어볼게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자, 여기 보시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뭡니까? 성경의 기록 과정과 천사들이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과 천사들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3절을 보시면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자, 우리가 알기에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7장 53절은 뭐라고 했어요? 천사가 전한 율법. 무슨 뜻입니까?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 연달아 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여기 보시면 구약의 율법이 천사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천사들은 성경의 제작 과정에서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도대체 무슨 역할이었을까요? 천사들은 그 성경 제작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했냐는 것입니다. 자, 확실한 건 뭐냐면 감독은 아니에요. 감독은 누구예요? 감독은 성령 하나님이 되십니다. 원작 누구예요? 원작도 하나님이니까 천사들 원작 아니에요. 영감을 준 것도 아니에요. 인스퍼레이션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작가는 천사가 작가입니까? 작가도 아니에요. 작가는 바울, 모세, 요한 이런 사람들이 작가였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천사는 무슨 역할이었을까요? 소품, 음향, 조명, 메이크업, 영상 편집. 자, 영화 제작으로 비유하자면 영화 제작 과정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누가 조명을 들었는지, 누가 메이크업을 도왔는지 우리 잘 모르지 않습니까? 천사들은 성령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디렉터의 요구에 따라서 40여 명의 저자들을 돕는 보조 스태프였다는 것입니다. The angels were the staff members. 그냥 보조 스태프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연극반에 있을 때 연극반에서 조명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극에서 조명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러분, 조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조명이 없으면 그 연극은 망하는 거예요. 연기자가 아무리 무대 위에서 명연기를 막 기가 막히게 해도요, 조명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성경에서 천사의 역할도 결코 작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만들어지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인원들이 동원이 됐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함께 했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여 명의 작가들도 함께 했습니다. 등장인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수많은 천사들까지 이 일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인류 역사상 최대의 걸작품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열어서 볼 수 있도록 기록된 계시의 말씀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살다 보면 삶이 바빠질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근심 걱정이 많아지죠. 흉흉한 소식들로 마음이 어두워질 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을 펴세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들어오세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감동으로 역사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인스퍼레이션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터치하심을, 안아주심을,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질문, 어떤 성경을 읽어야 하나요? 지금까지 발견된 성경의 사본이 엄청 많습니다. 적게 잡아도 수천 권이 됩니다. 근데 구약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구약은 수백 권, 신약은 수천 권에 이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대부분의 사본의 내용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사본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수백 개가 있는데 거의 내용이 같아요. 오타는 조금 여기저기 있을 수 있겠지만 내용이 거의 비슷하니까 구약 성경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신약 성경이 좀 문제예요. 신약 성경의 사본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사본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사본 A, 사본 B. 사본 A는 대부분의 성경이에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 한국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사본 B는 킹 제임스, 뉴 킹 제임스, 한글 킹 제임스 이런 것이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한번 본격적으로 비교를 해볼 텐데요. 사본 A는 여러분 요거는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A의 알파벳 A를 따서 알렉산드리아 사본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본 B는 비잔틴 사본이에요. 두 가지 좀 비교해 보자면요. 이 비잔틴 사본을 보세요. 킹 제임스 성경 여기 속하게 되는데, 자, 이 성경은 소문자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알파벳을 배울 때 우리가 뭐부터 배워요? 대문자부터 배워요? 소문자부터 배워요? 당연히 대문자부터 배우죠. 자, 근데 우리는 소문자를 반드시 배워야 돼요. 소문자가 뭐가 좋은지 아세요? 빨리 쓸 수 있거든요. 소문자는 좀 작잖아요. 획도 좀 적잖아요. 소문자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빨리 카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문자는 나중에 개발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문자밖에 없었어요. 자, 비잔틴 사본은 소문자가 개발된 이후에 AD 9세기 이후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나중에 기록이 된 거죠. 그리고 비잔틴 사본, 사본 B를 우리가 다수 사본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자,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사본의 80% 이상이 바로 이 비잔틴 사본 B가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소수 사본이라고 부릅니다. 전체의 20%가 안 돼요. 굉장히 적은 숫자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비교해 보자면 비잔틴 사본은 사본 간에 오류가 거의 없어요. 근데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사본 간에 내용이 좀 다르고 오류가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비잔틴 사본은 모든 구절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다가 혹시 가로치고 없음이라고 된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음. 보신 적 있으시죠? 성경에 총 13군데 없음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사본에만 없음이 있어요. 자, 그리고 비잔틴 사본은 문장이 길고 알렉산드리아는 길이가 짧고, 비잔틴 사본은 문장이 깔끔하고 읽기 쉽고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어렵습니다. 자, 문제 드릴게요. 두 가지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사본이 더 원본에 가까울까요? 어떤 사본이 더 탁월한 사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어떤 사람은 사본 B, 비잔틴 사본이 더 원본에 가까울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다수 사본이니까, 증거가 더 많으니까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류가 거의 없으니까 더 확실하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모든 구절이 다 빠짐없이 있고 문장의 길이도 빠짐없이 길기 때문에 이게 진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성경 한 구절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요한일서 5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굉장히 명확하게 갈려지죠. 여러분 그 화면에서 왼쪽에 보이는 것은 비잔틴 사본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알렉산드리아 사본 NIV 버전입니다. 두 가지 비교해 볼게요. 먼저 사본 A를 읽어볼게요. 굉장히 짧습니다. For there are three that testify, the Spirit, the water, and the blood, and the three are in agreement. 끝이에요. 설명도 없고 추가된 내용도 없습니다. 근데 사본 B를 보세요. 킹 제임스 버전. For there are three that bear record in heaven, the Father, the Word, and the Holy Ghost, and these three are one. And there are three that bear witness in earth, the Spirit, and the water, and the blood, and these three agree in one. 어떻습니까? 내용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죠. 길이도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조금 뭔가가 잘못된 것일 텐데 어떤 본문이 원문에 더욱 가까울까요? 자, 우리 알렉산드리아 사본은요, 소수 사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가 안 돼요. 오류도 많습니다. 게다가 13구절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문장의 길이도 매우 짧고 문장이 거칠고 읽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원문에 더 가까울 확률이 크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왜냐면은요, 비잔틴 사본이 다수 사본이 된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비잔틴 사본은 거의 같은 지역에서, 같은 동네에서 한꺼번에 발견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계기에 의해서,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서 한꺼번에 같은 시기에 많이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숫자는 많지 않지만 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또 저기 유럽에 있는 로마, 또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 여러 군데에서 이 사본들이 전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더 진짜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잔틴 사본은 모든 구절이 다 있어요.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13번에 걸쳐서 없음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자, 첫 번째, 원래 있던 구절에서 누군가가 삭제를 했다. 열쇠 구절을 뺐다. 이게 있겠고, 또 하나는 뭐예요? 원래 없는데 누군가가 추가했다, 첨가했다. 어떤 확률이 더 클까요? 당연히 첨가할 확률이 클 수밖에 없죠. 문장의 길이도 원래부터 있는 긴 내용을 너무 길어, 짧게 축소하자, 이게 맞겠습니까? 아니면은 원래 짧게 있는 내용을 첨가하고 추가해서 길게 만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내용을 추가하고 보충할 확률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문장이 거칠고 읽기 힘드니까 읽기 쉽도록 내용을 바꿔 쓸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책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읽는 책도요, 개정판이 가끔 나오죠. 제2 개정판, 제3 개정판 나올 때마다 책이 바뀌어요. 두께가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당연히 늘어납니다. 부록이 생기고 내용이 추가되고 보충되고 읽기가 쉬워집니다. 오류가 틀린 글자 있으면 그거 고쳐서 나와요. 반대의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서 비평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알렉산드리아 사본 A가 더욱 신뢰할 만하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여기 동의 안 할 수가 없어요. 문서 비평가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이것은 굉장히 확실한 것입니다. 원본에 더욱 가까울 확률이 매우 큽니다. 자, 우리가 오늘 갖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개역 개정, 아니면 예전에 가진 성경은 뭐예요? 개역 한글, 또는 쉬운 성경, 현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 세번역, 표준 세번역, 이런 거 여러분들 갖고 계시죠? 그 모든 성경은 알렉산드리아 사본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NIV, ESV, 또 메시지 다 마찬가지예요. 알렉산드리아 사본입니다. 신뢰하시고 구입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중에서 아무거나 구입하셔도 오케이입니다. 추천드립니다. 자, 그런데 제 말을 오늘 오해하지 마세요. 킹 제임스 성경은 그럼 잘못된 것인가? 킹 제임스 성경은 사면 안 된다. 저는 그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킹 제임스 성경을 참조하십시오. 그러나 후대에 있어서 누군가가 뭔가를 추가했다, 첨가했다라는 것을 알고 읽으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어디서 왔나요? Where did the Bible come from?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성경의 원 저자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직접 감독 디렉트까지 하셨습니다. 40여 명의 작가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의 내용을 하나하나 기록하게 하셨고 그 가운데 천사들이 수종 들었습니다. 자, 이 책이 오늘 우리와 앞에 와 있습니다. 이 책이 오늘 여러분 앞에 와 있습니다. 제 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1편에서 정의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의 전체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영적인 복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면 여러분은 악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고 복과 저주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주어져 있고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 날마다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